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죠. 7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이제 금년도 이제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고, 특별히 지금 오순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미리 그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에 일찍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치?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육적인 것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영적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죠. 말씀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녹아져야 된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와서 먼저 와서 읽고 묵상하고 참고해 봤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쓱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알고 있지만은 또 말씀을 또 들으면은 깨닫기가 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배가 돼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는 거죠. 31절에 먼저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쭉 하시는데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뭐에 근거가 되었냐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에게 혐의를 씌워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29절과 30절의 말씀과 직접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29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예정하신 것들을 부르신 것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과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은총을 쏟아부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있습니까? 네. 정말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믿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라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실제 쏟아부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런 역사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친히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친소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낳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낳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하여튼 계속 쏟아부어 주시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 말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감격할 뿐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라는 거죠. 다른 무슨 말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서 나갈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미리 아신 자로 이렇게 낳으시고 나에게 은총을 쏟아부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리노?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뭐가?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뭐냐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의 친소생이고 그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무슨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사만, 찬송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족함이 없고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어떤 불평을 할 것입니까? 그죠? 이것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개념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여러분의 참된 정체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을 낳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恩寵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생명사기 안에 이렇게 우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갓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됩니까? 부모가 요람 속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잘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면서 사랑과 그 모든 은총을 쏟아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친소생이고 그분의 아들이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아주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가 와도 발로 막 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기보다 큰 형아들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막 대들적으로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빽이 있는 거죠. 아주 빽. 이렇게 어느 누구도 덤빌 수도 없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을 낳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찌 누가 대적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나니 이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끊임없이 부으시면서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악한 자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하는 자는 마귀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신 뭡니까? 조물주죠. 창조주단 말이에요. 조물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이니까.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러기에 피조물들이 어찌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친소생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니 피조물인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악한 자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마울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을 할 것이 있다면 아직 이런 일에 대해서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엄청난 은총을 베푸시면서 지키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그 대적하는 자인 그 마귀의 사상이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명심하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이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당해질 수 있는. 왜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우린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성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과 육신의 정과 욕심도 다 없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은.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이것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찬송이 나오고 이 사랑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엄청난 큰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예.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것을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원 자존하신 분이 영원히 계시는 중에 그 어느 시작점을 태초라고 칭하는데 그 어느 시작점에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죠. 그죠?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낳으시고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를 그 영원한 태초에 그 어떤 시점에 이렇게 낳으시고 그 아들을 아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지극히 그러니까 아주 사랑한다는 거죠.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주 내가 그 예수를 매우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우리는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이 독생자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독생자 아들이죠.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지극히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주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낳은 아들을 죽인다고 친다면 여기 우리 어석이 형제를 제하고는 전부 다 이제 자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여러분이 낳은 아들을 죽인다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응?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적 제물로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조금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아. 뭐 죽이든 말든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프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을 감수하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희생시킨 것은 바로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네,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한 생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즉 미리 아신 자들, 즉 하나님의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이 어떠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사랑한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져야 돼. 이거 믿어져야 돼. 이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다른 것이 아깝다고 아끼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확약이에요. 확약.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육신적으로 좋은 것, 이 세상에 필요한 좋은 것도 물론 주시는데, 그러나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정도가.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물론 그런 주시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아멘. 그죠?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의 소원이나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정교회의 성도님들의 어떤 소망은 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의 소망. 뭐 여러 가지 개인별로 소망이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소망으로 일치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다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나는 자나깨나 그것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내게 주시기를 내가 아주 받았어. 내가 영생 복락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을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주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도 이렇게 주시는데 하늘나라에 영원히 복되게 누리는 이와 같은 아주 최고의 복된 것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것이 있는데 아직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게 하고 그 아멘. 말씀을 믿고 또 확신하면서 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순교도 시켜 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값으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 거기서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죠? 아까워서 뭐 주실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왜 우리를 불렀느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멘.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기를 바라는 거죠. 일치되기를 아멘.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이 또 소원이 뭐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이런 소망이 여러분을 가졌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까워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못 주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 소원도 반드시 뭡니까?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아주 마지막 날까지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을 채우러 이렇게 끝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준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참 멋지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마지막을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만약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확약이라는 거죠. 아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소원이 없고 뭐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자기가 바라는 것도 없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서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은 특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해서 증거하고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아주 최고로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남녀 종들로 이렇게 세워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이렇게 세우시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능히 해주실 분이시다는 거죠. 능히 해주실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아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종재기 알죠? 알죠? 뭐 술잔만큼 적은 이런 종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면 그 종재기에 맞게 받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다라가 같다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평수만큼의 분량의 믿음의 분량이라면 또 이 분량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전혀 없는데 왜 안 주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연히 뭡니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딥니까? 그냥 덤으로 그냥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필요된 것을 다 아주 뭡니까? 다 아시고 아주 값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혼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소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분은 문제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신한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푸도내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걸 싹 닦아버리고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올바른 소원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안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면 아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믿음의 분량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바른 그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구하게 되시면,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그것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더 나쁘게, 더 악하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한 2살, 3살 먹었는데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을 이렇게 주려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주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아버지가 나를 안 줘? 이렇게 떼서도 그건 안 되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걸 구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구하지 못한 거, 또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받지 못하는 거, 응답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참 잘 살펴서 올바로 우리가 구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놓고 또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확약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도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합당하게 그 준비되고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첫 번째 3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아까워가지고 우리에게 뭐 안 주실 것이 없다는 거죠. 다 값없이 다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더미를 키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혐의라는 말 나오죠. 어떤 혐의를 이렇게 씌우리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이 조금 예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혐의라는 것이 이렇게 뭐냐? 이거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엔켈레오래요. 엔켈레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송사한다라는 거예요. 소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고소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소송을 제기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고 참수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송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소생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된 그와 같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긋 아버지가 아니에요. 양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어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시려고 거룩하고 거목게 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택해 놓으시고 그것을 택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해 놨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정하신 것을 아버지가 그대로 이뤄 가시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구원에 가시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낳은 그 아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가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보아 내 아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구원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있죠.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낳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렵게 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친히 어렵다고 이미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과 일치케 하시려고 아주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렵게 했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주 어렵다고 아주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를 어렵다고 누가 선언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아주 무죄 석방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인데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우리를 누가 혐의를 씌우리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는데 누가 죄있다고 네가 죄인이다고 정죄해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인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누가 이단이라고 협의를 세우고 누가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속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어렵다 하셨고 그 정도뿐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계속 어렵게 시켜 나가는 거죠. 어디에까지?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성화시켜 나가는. 순교의 제물로 세우셔서 앞으로 환난날에 순교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일치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송사하고 혐의를 씌울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고수하고 이렇게 송사하고 이렇게 참수하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참수하는 자의 원인이고 대표예요. 대표. 그렇게 마귀가 참수하는 자인데 참수는 뭐에 의해서 참수하는 겁니까? 예? 고수는 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자를 참수하는 거죠. 아멘. 율법에 의해 가지고 저는 죄를 지었다. 저는 정죄받아서 이건 완전히 죽어야 된다.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자에 대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냥 아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죄가 있으니까 뭡니까? 고소하고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정죄는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잘못되었다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보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이렇게 참수한다라는 거예요.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검사가 재판장에게 고소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묵살해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죄를 살피고 재판해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 예? 예?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피셔가지고 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그 율법의 의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죽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자기 몸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그냥 뭐 구원받는다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렇죠? 또 율법의 의를 다 몹시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율법의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다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정죄할 것이 없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가 일생 동안 다 지킨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간주해 줘가지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의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자체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수 뿌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고소할 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이미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자니까 우리를 죄 있다고 고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수할 수 없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가 없어지고 마귀에 참수할 거리가 없고 하나님까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에서 형벌해 주실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해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봐가지고 형벌할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협의를 씌우리요?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값을 우리가 이렇게 치러가지고 그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 축제부활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마 참수를 당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겠죠.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참수하는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데 뭘 참수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 진리를 점검하기만 하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주 참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복음의 증거가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역사하니까 그럴 때에 그 마귀의 참수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참수하고 아무리 정죄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참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물론 이 34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에게 협의를 세우고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임 당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신 거예요. 증명시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정시켰다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렇게 죽었다면 죽은 그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살아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은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아주 어려운 분이시다는 것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그러니까 잘못 죽였다는 것이 아주 판명되고 확정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이 왜 죽으신 겁니까? 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신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받은 그 미리 아신 자들인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어떻게입니까?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아주 확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를 죽은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이렇게 살아나셨으므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확인되었다면 이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여 제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라여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지은 죄들이 다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과거의 지은 죄만 사함 받습니까? 지금 짓는 죄도 주님께서 몽땅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앞으로 지을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짓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아야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거지가 전부 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살아야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나의 구주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의 죄는 예수 믿어서 사함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죄는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계속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우지간 구원에 대해서는 천당 가기 위해서 목적을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신앙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구원받는 목적이 뭐냐? 천당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천당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천당 갈 수 있느냐? 죄가 없어야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거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아주 회개하지 않으면 천당 못 가고 지옥을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회개 안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잘못되어진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그냥 정죄 때문에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는 그 믿음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이단이 생기고 이단이 빠져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이 진리를 믿어도 구원파같이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늘 충고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구속을 해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졸고 계십니까? 잠자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시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아주 구원을 이루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자라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아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뭐 딴 일을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중보하시는 하나님,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응답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영생이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중보하고 기도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그 영생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를 받아서 하나님이 제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함 안 받는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죠. 아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죠.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해 주시고 또 중보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우리가 이거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아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맺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어떻습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가 뭡니까? 예? 회개가 뭡니까? 되돌아가는 거. 네, 그렇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뭡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갔다 오면 완전히 터닝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뭐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회개한다. 이거는 회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되지.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보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사랑에 대해서 뭐 29절에서도 말씀하셨고 30절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29절에서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존재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해서 쭉 시작돼 와서 31절부터 34절까지 이 오늘 네 가지의 가진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다 주신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리요? 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이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온전히 저희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